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상철 목사님께서 행복한 양치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원래 마지막 화요일이고 우리가 지난주가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가 되면 항상 뭔가 모르게 하늘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주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특히 목자들, 목동들, 양치기들, 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하고 머리에 그려지는 그 이미지가 아주 좀 목가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항상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추운 날을 맞아다 보니까 오늘 좀 풀렸지만 어제 엄청 추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날 목동들이 밖에서 고생 참 많이 했겠다, 그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네, 들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 경우는 보통 3월달에서 한 11월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합니다. 그쪽이 지중해 지역이 해서 지중해 기후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12월이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까지만 보통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12월이 아니었을 것이다. 훨씬 더 빠른 계절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이 이제 그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미칠다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이 또 그날을 엄청 또 우상화하겠죠. 그날 막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다른 날은 또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1년 365일이 항상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날로 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그 황제가 그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거죠. 그리고 12월 25일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왜 그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짜로 정했냐면은 12월 25일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월 22일 동지가 지나가죠. 동지가 되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습니다. 12월 20일이 지나면 해가 점점 길어집니다. 이제 그럴 때 로마 사람들은 태양의 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 태양의 힘은 죽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떠오르는 저 태양의 놀라운 힘들을 찬양하는 그런 게 동지가 지난 12월 25일이 그 이방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왜 그날을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정했을까? 추측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마도 제가 콘스탄틴 황제라면 뭔가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싶은데, 그날이 12월 25일이면 사람들이 태양신을 엄청 숨기는데 저 태양을 보아하니 저 태양이야말로 진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들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사도 요한은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태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도 같고 그건 저희 추측입니다. 그렇게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축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런 날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겠다. 그런 상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저희 추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섬기면서 동시에 정말 저도 태양을 보면서 태양빛이 차오르는 눈부시고 저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서 춥고 덥고 막 그러는데 정말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정말 눈이 보이는 빛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로 참 삶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동들 제가 양치기 그렇게 붙였는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양치기죠. 이 목동들의 직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역사가 깊은 그런 직업이고 그 민족의 고유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동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그 직업이 유목민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내려갔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혹시 이집트 왕 바로가 형들을 만나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우리는 목자들이다. 우리 민족은 유목민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요셉의 의도는 실제로 자기 민족의 직업이 목자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일강 하루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볼 때는 목자와 뭔가 직업이 다르고 같이 섞일 수 없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창세기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살게 만드는 거죠. 요셉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목동, 목자, 양치기 이 직업은 그 민족의 대대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도 농업이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고귀한 직업은 아닙니다. 서민들이죠.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때 저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목동들에게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참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목동들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목동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많이 속이고 그런 나쁜 이미지 두 개가 공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양치기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늑대와 양치기. 양치기도 심심해서 늑대가 왔다 소리쳤더니 동영상에 올라와서 막 보여줬는데 이런 반복하다 보니까 더 속지 않는 거죠. 늑대와 양치기에서 양치기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 의미도 그 당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 자신도 목동이었고 그런 속에 담겨져 있는 선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개의 선한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 선한 목자와 대비해서 사꾼 목자가 있다. 저기 늑대가 오면 양들을 부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나쁜 목자도 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다. 나야말로 정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두 개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지키는 이 양치기들은 그때 성경에 보면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은 베들레헴 인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측한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키웠던 양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양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이 양들이 제사 때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고귀한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양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양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 위해 흘리는 자기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말을 할 때 이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이미지가 잘 가슴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키웠던 그 양들, 매일매일 보살폈던 그 양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에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목자들 자기 자신들의 죄를 그 양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보면서 그 양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 이미지, 그런 걸 잘 가지고 있을 텐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 목동들은 아마 그 이미지를,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느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이기를 행복한 양치기 그렇게 불렀는데, 저는 이 목동들이 참 부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 목동들이 가졌던 복을 저는 한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계시를 직접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의미를 사전에 전달을 시켜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요셉,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실제로 하늘에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목동들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가 별이 떠서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동방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목동들은 직접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을 해박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서민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동들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 백성, 1차적으로는 목동 너희들,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 3차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목동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기의 타이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가지 타이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구주다. 그는 그리스도이다. 그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세 개의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그 11절에 보면 오늘 너희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세 가지 타이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죠. 예수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하는 구세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는 구세주로서의 오시는 아기. 두 번째는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왕으로 오시는 분. 또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그런 아기가 오늘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들에게는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태어날 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분을 갖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또한 표적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한 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마국간에서.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의 증거다. 그렇게 표적을 주시는데, 이 목동들이 볼 때 구약 성경을 보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십니다. 기도원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주시다니 참 놀랍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를 직접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유튜브에서 아름다운 찬양 많이 듣죠. 참 감동적이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저도 목동처럼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그 합창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정말 감동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이 목동들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는 큰 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과 땅, 이 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람 또 대비가 되어 있고, 영광, 평화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탄생은 온 우주적으로 아주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건이면서, 동시에 또한 아주 낮은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평화를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눈으로 보이는 작은 아기, 마구간에 누이는 작은 아기, 그러나 그 아기의 실체는 엄청나게 높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이다. 이 두 개의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모습 뒤에 있는 실제적인 모습들,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과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같이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목동들에게 전해진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기의 탄생은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 누구겠습니까? 목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아기의 탄생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끔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험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고객들로부터 힘든 경우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내가 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가 힘든 경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힘든 경우 만나더라도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기뻐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기뻐하고 있고, 나는 엄마 아빠에게 기뻐하심을 입는 자녀야, 그게 그 아이를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단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머리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순간에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동들은 그날 천사들부터 직접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저 아기의 탄생은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동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받았던 정말 두 번째 놀라운 행복이죠. 그러면서 이 목동들의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이 목동들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 신학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최초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기 시작하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목동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 가슴 가운데 가지고 있고, 가족들에게만, 자기 사촌 누이 엘사벳과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지만 주변에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빨리 가서. 빨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엄청난 사건을 받고 들었는데 어떻게 빨리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베들레헴은 멀지 않은 동네고 어쩌면 자기들 고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네를 너무나 잘 아는 동네입니다. 막 달려가서 도대체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난 거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대체 어느 집 구유에 아기가 태어난 거냐? 막 찾아다니겠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본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도대체 그 아기가 어디 있는 거냐? 막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아기를 만나서 아기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도 자기들이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그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이 목동들은 자기가 본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상상컨대
정말 만나는 모든 친구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목격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본 그대로 하나님 전한 메시지 그대로 주변에 전하는 그런 참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사건들을 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표시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떤 뜻인지 간에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처럼 이 목동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우리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마리아는 첫째 천사로부터 자기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또 마리아는 계속 이 아기에 대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들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남들을 통해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고 깊이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도대체 저 말이 무슨 의미지? 목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 내가 들은 그 말과 저 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마리아는 그 생각을 계속한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 성전에 가십니다. 갔다 오면서 부모와 헤어지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막 아기 예수 찾아서 급하게 돌아가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자기 부모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될 줄을 왜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부모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하면서 그 누가복음 2장 51절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자라서 30살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30년 동안 계속 그 말을 곱씹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지? 예수님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마리아는 그 예수를 키우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동들을 통해서 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저는 이 목동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대비가 제일 되는 사건은 저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는 양치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동들 양치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동방박사 이야기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목동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개가 다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직접적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다. 또 그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높은 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 그 메시지의 방식은 한쪽은 직접적, 한쪽은 간접적 아주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나 스스로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동방박사들은 간접적으로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이해하게 되고 목동들은 직접 들으면서 메시아를 이해하게 되고 아주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목동들은 직접적인 천사의 길을 통해서 영접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탄절 되면 항상 부르는
오 거룩한 밤 그 찬양 속에 나오는 가사가 저는 참 좋습니다. 또 동방바사들은 찬란한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메시아께 나옵니다. 우리는 찬란한 별빛을 보지도 못했고 또 우리는 목동들처럼 직접적인 계시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내 마음속에 끌리는 그런 신앙의 불빛을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우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동방바사들에게 별빛을 보여주면서 계속 끌고 가셨던 것처럼 이 목동들에게 어느 동네다 찍어주시고 오늘은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마곡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만들어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그대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내 친구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왔고 부모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왔고 내가 어떤 경우에 처음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잔잔한 불빛을 통해서 아주 나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끌림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정하셨고 적당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천군이라고 말했는데 그 천군을 가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 동방바사들은 반드시 마곡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목동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생애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 그 삶을 인정하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내가 실망과 낙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찬양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현재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그런 모든 현재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동들 얘기를 보면서 이 목동에 가졌던 세 가지 복들이 우리들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는 바로 다른 누구를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이상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엄청난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면서 또 세 번째 복인 알게 모르게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것도 세 번째 우리 복이죠. 이러한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든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과 찬양을 잃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하나금융 우리 기독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목동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목동들이 누렸던 정말 참으로 놀라운 행복들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두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복을 정말 감사하며 매일매일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굳세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